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또 설레이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있는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제가 길지 않게 영상으로 우리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림이 지체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아 있을 때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올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도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으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성경과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재림이 지체되어질까요?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 인류가 그렇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가득했다면 예언이 벌써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고자 하는 명단의 그 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수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주님의 구원의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책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성경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약속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은 너무 좋은데 너무 큰 고통과 심령의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직도 유대교에 있는 내 형제들, 내 동포, 신앙심이 좋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이 내 동족과 친척과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아줘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바울이 아무리 원해도 모두 다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러는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 모래 같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수없이 많은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복이 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있게 되는데 다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손이 아닌 약속의 자손만이 그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은 약속의 자손에게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가 아니고 약속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100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하갈을 통해서 난,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고도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얻었어요. 자, 우리 성경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네,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늙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남자는 나이가 있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태를 닫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후처를 맞이했는데 이름이 그두라고, 그를 통해서 난 아들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입니다. 그러므로 저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 최소한.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나는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만이 그의 후손이 약속의 자손이고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자녀가 뭡니까?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가 너의 자손과 언약을 세울 것인데 오직 너에게서 난, 특히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 이삭, 사라에게서 난 자녀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서 난 자녀가 이삭밖에 없어요. 한 사람입니다. 오직 그와만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미리 약속하신 바에 의하여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그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이어야 내가 그의 언약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을 통해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이삭이 자녀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형인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리라. 자,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의 태에 너의 배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리브가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내 배에서 두 자녀가 태어나는데 먼저 나온 큰 자가 뒤에 나오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리브가는 자연적으로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룰 것이라고,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리브가는 자기의 아이의 뒤에 태어난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할 수밖에. 왜냐하면 그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그들이 그렇게 택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무슨 선한 행위에 기회를 주고 나서, 그들이 똑같이 기회를 주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해야지, 어떻게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십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십니다. 불공평하십니다. 공의롭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항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9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회도 안 주고 사람을 택하신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 공평하게 주지 않고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가 어떤 길을 갈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누가 태어나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지요. 그러나 그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두 다리를 질질 끌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고 동냥하는 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중에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 번은 그게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렇게 동냥하다가 밤 늦게 거의 이제 마치고 나서 CCTV에 찍혔는데 그 안진뱅이 같은 분이 다른 사람들이 안 보고 이제 밤 늦게 되니까 일어나더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고요. 아, 그분은 뭐예요? 가짜였어요. 가짜. 그분은 가짜인데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챙겨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거기서 다시 안전뱅이처럼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가식적이고 아마 가식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미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다른 한 안진뱅이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두 다리가 없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추겨서 그는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홀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요. 그는 두 다리를 질질 끌면서 어머니의 밥상을 차려드리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그 안진뱅이를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왜요? 그의 모든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 이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미리 다 아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은 너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압니다. 그가 얼마나 곁길로 갈지, 얼마나 강박하게 살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택함을 이삭에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 너에게 낳을 자손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삭은 한 10대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양을 칼로 죽여서 그 피를 그 다음에 뿌리고 그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너의 아들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그 장작이며 이런 불들을 갖고 3일길을 떠나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다 있는데 어떻게 제물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양으로 번제를 드린 것처럼 너를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결국은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이삭은 아버지를 밀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걸 모든 걸 하나님은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렇게 살 걸 다 하셨다고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을 할 때쯤 되니까, 이제 아가씨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자기의 친척 고향에 가서 아가씨를 구해와라. 그래서 이제 오는 게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24장 63절로 6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 이삭은요,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가 오는데 거기 아름다운 아가씨 배필된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그 리브가도 이삭을 다 바라보면서,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기죠, 기도하다가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리브가는요, 이삭이 신앙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이삭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이스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드라에게서 나온 그 6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나중에 이제 다니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우물 파는 게 어렵습니까? 며칠 걸려서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이 나오니까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거 우리 우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팠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거 우물이라고, 우리 땅에 팠으니까 우리 거라고. 이삭은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알았다고. 그러면 당신네 우물을 쓰라고. 그리고 이삭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또 파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 우리 우물이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이삭은 또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더 이상 이 우물을 뺏지 않았을 때 그 우물이 자기에게 준 우물인 줄 알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왜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사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가로채서 속았다는 것을 알고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드디어 먼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위로 딱 하늘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사닥다리가 있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고 있고 나의 사정을 천사가 또 하나님께 아뢰는구나.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지.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을 향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언제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면 하나님에게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알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에서의 인생은 그런 게 없거든요. 에서의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안목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야곱을 태에서부터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미리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육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택하시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육신의 자녀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자식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요, 육신의 자녀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 뜻대로 내 생각에 순종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십니다. 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녀를 지금도 부르시고 있고 그 자녀가 2000년이 될 때까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자녀입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쫓아가는가?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가? 내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라는 걸 처음 가봤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갔는가 하면 동네 저보다 1살 어린 동생뻘 되는 그런 이제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인도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는 신실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이 동생뻘 되는 아이가 저보고 형 교회 같이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괜찮다고 가면은 책받침도 주고 공책도 준다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 아이 따라서 갔습니다. 교회를. 그런데 이 아이는 저는 이제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전도사님인데 저는 지금도 그 전도사님의 얼굴이 눈에 뚜렷해요. 제가 몇 번 안 갔지만.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그 말씀이 정말로 귀하게 들었어요. 처음 교회를 가는데도. 그런데 저를 인도한 그 친구는 자꾸 저를 쿡쿡 찔러요. 자꾸 찔러요. 장난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 가만히 있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 기도를 하는데 저는 눈을 탁 감고 그 다음에 기도를 탁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저를 인도한 그 친구는 옆에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장난치고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해라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요 교회를 몇 번 안 나갔는데도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할 때도 진지했어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근데 저를 인도한 그 친구는 장난으로 듣고 또 저를 기도할 때도 장난으로 찌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삽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목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 살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